아멘. 네, 오늘 말씀 보도록 할 텐데, 오늘 이제 누가복음 이제 이야기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할례를 행하시고 정결 예식을 하는 그런 지금 순서로 왔어요. 그래서 마리아와 이제 뭐 요셉이 같이 예수님을 데리고 정결 예식을 이제 하러 가는 이제 이야기인데, 그 예식을 하러 가는 도중에 이제 하는 도중에 거기에 시몬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죠. 네. 그래서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이제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너는 죽지 않을 것이다라는 이러한 성령의 지시를 지금 받고 그리고 그들을 만나게 됐다라고 지금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때 아기를 예수님을 딱 보고 안고 이르되 하면서 찬송하는 그런 내용이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가 그럼 먼저 한번 살펴보면은 그러면은 정결 예식이 뭐냐? 여기 보면은 22절에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찼다. 그래서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라고 하는데 보통 이제 율법대로라면은 여자가 출산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남자 아이를 낳게 될 경우에는 7일 동안 부정하다라고 해요. 그래서 7일 동안 격리가 되어 있는 상태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8일째 남자에게 할례를 행하고 나서 33일 동안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그 33일 동안도 이제 성전, 성소 근처에도 이제 얼씬도 못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제사를 33일이 끝나고 제사를 드림으로써 그 정결이 사멸이 깨끗해서 정결하게 된다. 참 율법대로 보면은 참 여자들의 삶이 참 그렇죠. 예. 심지어 여자아이를 낳게 될 경우에는 14일 동안, 2주 동안 부정하게 되고요. 여자아이를 낳으면은 66일 동안 또 이제 부정하게 된다라고 해요. 아, 이거 너무 그러면은 성경이, 이게 남녀평등 이거 아니지 않냐. 너무 남자 우월주의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다 의미가 사실 있어요. 왜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여자는요, 이제 신랑이신 그리스도와 대비되는 이 입장에서 상징적으로 좀 보여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자는 이제 죄된 존재를 사실 상징하기도 해요. 그래서 호세아에서 보면은 내가 너의 신랑이 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언하시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부정한 여자로 취급되는 여자가 여자를 낳게 되면 죄가 죄를 낳는다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어요. 교회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을 떠난 그 교회는 그 여자를 낳으면 그만큼 더 부정해진다. 두 배로 부정해진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거죠. 사실 인간 안에서 나는 거는 깨끗한 게 없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율법 안에서 또 암묵적으로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어찌됐든 간에 이제 그런 정결 내식을 이제 하러 가는 거죠. 이제 그 마리아가 33일이 지나고 나서 정결 내식을 이제 하러 올라가는 그런 지금 사건입니다. 이야기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율법에 의하면 이 처음 난 것들, 태에서 무조건 처음 난 아들이나 첫째들은 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러죠? 율법에서.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죠. 그래서 무조건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뭐 가축이든 짐승이든 뭐 사람이든 반드시 그렇게 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역시도 첫째였죠. 예. 그 마리아 요셉의 첫째 아들이었기 때문에 율법대로 말 그대로 이제 드려지기 위해서 정결 예식을 취하러 가는 거죠. 행하러 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단순히 예수님은 그래 첫째 아들이니까 정결 예식을 행하러 갔겠지라는 일반적인 의미로 보기에는 성경은 우리가 너무 얕게 보는 거예요. 예, 사실은 여기서 굳이 예수님의 정결 예식에 대한 이야기를 푼 이유가 있죠. 나름대로 의미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처음 난 남자로 드려진다라는 것은 엄청난 깊은 의미가 사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사람이나 짐승이나 첫째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 법이 원래 어디에서부터 출발되었냐면은 출애굽할 당시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그때 그 열 번째 재앙에 있어서 이제 온 애굽에 재앙이 내리는데 장자들을 다 쳐서 죽인다고 하시잖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내린 조치가 있었죠. 바로 유월절과 관련된 그러니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면 그 중에 천사들이 그 피를 보고 넘어간다 그래서 결국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의 장자들만 살죠. 그리고 애굽에 있었던 많은 장자들이 다 죽고 거기에 곡소리가 났단 말이죠. 우리 출애굽기 13장 1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시나요? 예. 여러분도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자, 시작. 네. 그러면은 도대체 왜 첫째 것은 하나님의 것이어야만 하는가?
그래서 그 바로 밑에 설명이 나와요. 14절, 16절에 보시면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 15절. 십육 절.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6월절을 주시고 이 처음 난 것은 다 내 거다. 이제 얘기를 하시고 난 다음에 야, 그럼 후일에 그것을 경험하지 못한 그런 아들들, 자손들이 이게 무슨 일이냐? 왜 하는 거냐라고 물어보면은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죠. 그 얘기하라는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그 크신 손으로 종되었던 너희, 애굽의 종되었던 너희를 건져내셨다. 그때 어떻게 건져내셨냐면 그 모든 장자들이 죽어야 할 그 자리에서 유월절 그 어린 양, 그 양을 죽임으로써 우리를 살려냈다라는 이런 대략적인 구원의 내용을 지금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생각을 해보면 이스라엘이 지금 애굽에 있었잖아요. 출애굽 당시. 그죠? 근데 이스라엘이 아무리 뭐 아브라함의 언약을 받은 백성이라 할지라도 이미 430년이 지난 시간이었어요. 이게 100년만 지나도 거의 이 그 나라의 민족과 문화가 사실은 거의 그쪽과 동화가 되죠. 심지어 종이었기 때문에 거의 이스라엘은 애굽화 되었다고 보셔도 무방해요. 예.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나서도 그 애굽의 습성을 이 바뀌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런 얘기를 수도 없이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굉장히 아프게 했던 사실들이 있는데 어쨌든 이스라엘은 그 당시에 애굽에 거의 속해서 애굽과 같이 돼 있는 상태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애굽을 하나님께서 심판하려고 딱 심판의 칼을 딱 들었는데 거기에 이스라엘이 속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자를 죽이더라도 이스라엘의 장자도 사실은 죽여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렇잖아요? 심판이라면. 그거를 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에게 대책을 마련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어린 양, 곧 첫 해에 난 수컷 어린 양을 죽이고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리고 그 집의 모든 장자를 살려주는 거죠. 이스라엘의 그 장자들만 살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첫째들은 어린 양의 피 흘림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그 어린 양 때문에 살아나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구약의 그 애굽의 그 장자들은 그냥 그 어린 양의 그 피 흘림이 없이 그냥 심판을 받아버리고 죽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아무리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고 마음이 완악해졌다고 할지라도 애굽이 그 당시에 보통 큰 도시였습니까? 세계 대제국이었잖아요. 근데 거기에 있는 모든 장자들이 다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참담하죠. 네. 우리가 뭐 하나님을 안 믿는 최근에 정말 마음 아픈 일이 좀 오래되긴 했지만 벌써 많이 지났지만 세월호 사건만 해도 얼마나 끔찍합니까? 자기 자식들이 그렇게 아무 속수무책으로 그렇게 죽는데 그것만 해도 얼마나 큰 일인데 그 당시에 애굽의 장자들이 다 죽었다라는 거는 정말 상상도 못할 일이었을 거예요. 곡소리가 끊이지 않았다는 거죠. 어쨌든 간에 그들 이스라엘은 그 언약의 백성으로서 그 어린 양의 피 흘림으로 살아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본래 그들과 같이 죽어야 할 이스라엘의 장자였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성경에서 첫째는요. 대속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네.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우열절 어린 양을 딱 하고 나서 이 출애굽 하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어쨌든 율법을 딱 주시는데 그때 이스라엘 장자들 대신에 한 지파를 딱 선택을 하세요. 그 지파가 누구냐면 바로 이스라엘 지파를 대표한 장자로서 레위 지파였죠. 예. 그게 레위 지파거든요.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서 전체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바쳐진 대속물이에요. 그래서 약속의 땅에서 기업을 받지 못하죠. 예, 레위 지파 다른 지파들한테는 기업을 다 주는데 레위 지파한테만 기업이 없단 말이에요. 그 기업은 다 어디서 받죠? 12지파들로부터 뭐 11조를 통해서 받거나 그렇게 해서 먹어 살려야 됐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께 바쳐진 재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야곱의 12 아들이 있는데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포함한 사실은 13지파가 되어야 되는 게 맞죠. 근데 12지파잖아요. 왜? 레위 지파가 제외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12지파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레위 지파는 약속의 땅으로 가서도 그 지파로서의 이름을 상실해 버리는 것과 동일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12지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나머지 12지파를 대신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바로 그 희생 제물로 바쳐진 거죠. 그게 성경에 나옵니다. 민수기 3장 12절에서 13절 볼게요. 여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마지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분명하게 나오죠. 그러니까 원래 이스라엘도 장자가 죽어야 했지만 대신 어린 양의 피로써 그들이 대속을 받고 그 대한 대가로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것으로 바쳐지는 거예요. 장자로 지금. 첫째로. 13절.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죠? 정확하게 나오죠.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전체를 지금 대표해서 하나님께 바쳐진 대속물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레위인은 이스라엘의 장자로 하나님께 드려져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해서 뭘 해요? 제사를 드리죠.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위해서 중개자로 섬으로써 대표로서 드려지는 제물격이 된 거죠. 그래서 한 대속물이 하나님께 바쳐짐으로써 나머지가 전부 구원의 복을 받게 되는 그 원리. 이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죠,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그 한 사람의 피를 흘림으로써 어떻게 돼요?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나 사이가 연결이 되는 그 그림. 그래서 나중에 히브리서 가면은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라 그러고 참된 제물 뭐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런 그림이 이 구약에서도 지금 이미 보여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보면요, 좀 의아한 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이상하게도 성경의 이야기, 역사 이야기를 보면은 항상 장자가 하나님께 선택돼서 복을 받지를 않죠. 항상 차자가 선택이 돼요. 차자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복을 받는 그림이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처음에 아담의 아들들 2명이 있었죠. 누구였죠? 가인과 아벨이었잖아요. 근데 그 둘 제사 중에서 누구 제사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둘째의 제사를 받았어요. 참 특이하죠? 보통 같으면 장자면은 가인의 제사를 받아야 되기 마땅한데 뭐 자세한 내용은 뭐 나중에 다루겠지만, 그리고 또 역사를 또 거슬러 올라가면은 약속의 자녀 이삭이 있는데 따지고 보면은 첫째는 누굽니까? 이삭 전에 이스마엘이잖아요. 그죠?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긴 맞거든요. 다만 약속의 자손이 아니기 때문에 이스마엘이 밀려나고 이삭이 첫째로 된 건데 따지고 보면 둘째거든요. 이삭은요. 그리고 장자의 축복을 받는 건 에서입니까? 야곱입니까? 에서가 받아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야곱이 그 장자의 축복을 가르치고 야곱이 선택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또 이뤄내죠. 그 야곱이 이스라엘이잖아요, 결국에는. 그리고 야곱의 이제 아들, 손자, 그 요셉의 아들 2명 있었죠. 므낫세와 에브라임. 마지막에 그래서 요셉이 야곱한테 가가지고 축복해 주세요 했더니 손을 바꿔가지고 오른손으로, 원래 므낫세가 장자거든요. 근데 므낫세가 아니라 에브라임에게 손을 얹고 그다음 므낫세에게 왼손으로 축복을 해주는 일이 일어나죠. 그리고 나중에 구약의 역사를 보면은 그 북이스라엘을 이제 이름으로 명칭할 때 므낫세라고 하지 않고 에브라임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북이스라엘 대표해서 대표성을 띠게 돼요, 에브라임이. 그리고 뭐 더 지나가면은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은 그때 당시에 형제 중에 막내였습니다, 여러분. 엘리압이 이제 첫째였는데 엘리압이 하나님의 선택되지 않았죠. 심지어 선지자였던 사무엘도, 제사장이었던 사무엘도 엘리압이면은 저 사람 왕 될 만 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 판단은 그게 아니었죠. 오히려 차자였어요. 차자에서 선택을 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내시는 일들이 성경에서 계속 등장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왜 그런 걸까? 왜 하나님께서는 차자를 통해서 그렇게 구원의 역사를 자기의 뜻을 이뤄 나가실까? 사실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은 이 아담들 아래에서는요,
그 안에 있는 이 세상의 구조는요, 전부 힘의 원리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 최근에 그 더글놀이라는 여러분 드라마 아십니까? 그 완결 나서 봤는데요. 그 대략적인 내용이 뭐냐면 한 학생이 고등학교 때 엄청나게 집단 따돌림을 받아요. 정말 심할 정도. 그리고 심지어 그 집단 따돌림을 학생들에게서 멈추는 게 아니라 거기에 있었던 선생님, 그리고 심지어 자기 친부모까지 배신하게 돼요. 왜냐하면 그 괴롭히는 가해자 학생들이 너무나도 돈이 많고 힘이 있는 자들이에요. 거기에 결국에는 져서 눌려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런 아픔을 당하다가 이 학생이 따돌림 받은 이 학생이 이제 그것을 끝까지 18년 동안 잊지 않고 복수를 하기 위해서 정말 계획적으로 자기 힘을 키우고 막 검정고시 해가지고 학도 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결국에는 이제 복수극을 펼치는 이제 그런 얘기예요. 이렇게 해서 성공을 하는 그런 드라마인데 어찌됐든 복수를 하려고 해도 힘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 세상의 힘을 지배하기 위해서는 내가 힘을 키우지 않으면, 내가 실력을 키우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지배를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약자들은 항상 강자에 의해 지배를 받게 되고, 그것이 만약에 좀 불순한 강자면 더 고통을 받게 되는 거죠, 사실. 오히려 좀 더 괜찮은 강자면 약자들은 다스림을 받고 싶어 하죠. 네. 그래서 우리가 대통령 선거할 때도 굉장히 신중하게 우리는 투표를 하잖아요. 좀 좋은 사람이 통치자가 되어서 좀 해줬으면 좋겠다. 왜냐면 어쨌든 그 상황에서 보면은 대통령이 물론 강자는 아니지만 강자 편에서 우리를 대표하기 때문에 우리는 좋은 대통령이 되기를 또 바라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이 세상의 힘의 원리는 다 그렇게 돼 있다라는 거죠. 내가 힘을 키우지 않으면 잡아먹히는 구조가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사실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어떤 교만함, 그리고 그 욕심에 근거한 힘이죠. 결국엔 내가 정말 올바른 통치자를 뽑고 싶고 그렇게 되길 바라는 마음 역시도 뭐예요? 결국에는 그렇게 잘 정치를 하고 잘 뭐 외교를 해서 우리 백성들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내가 좀 더 삶이 윤택해지고 내가 좀 더 나아진다라는 걸 바라기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러한 바탕에 있는 세상의 힘은요, 힘이 없는 이 어린아이보다 힘 있는 어른들을 더 추궁하고 해주죠. 그래서 어린아이들도 항상 어른들이 하는 모습을 배우고, 그리고 뭐 사춘기가 되면은 빨리 어른이 되고 싶어서 어색하게 막 이렇게 화장하고 막 그러잖아요. 네. 뭔가 힘이 있어 보이는 거를 추구한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차자보다는 장자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세상의 원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선시대만 가도 장자의 명분이라 해서 우리가 재산을 상속받을 때도 보통 장자가 좀 더 많이 분할을 받거나 그러죠. 그리고 부모님들도 알게 모르게 장자에게 또 장녀에게 더 기대하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어찌됐든. 그래서 차등 상속이 이루어지죠. 심지어 유대 민족에게 있어서 이 상속에 관한 법에 있어서는 이 장자가 무조건 3분의 1을 재산을 차지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하도록 돼 있어요. 뭐 최근에 뭐 저희 아버지 친가 쪽에도 구남매가 그래요. 저희 친가 쪽이 구남매인데 저희 아버지랑 그 제일 큰 아버지랑 21살 차이가 났었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저희 아버지는 거의 막내에서 두 번째이기 때문에 재산을 하나도 못 물려받았어요. 네. 거의 다 큰 아버지가 다 물려받았습니다. 마치 좀 그런 거죠. 최근에 좀 먼 최근이지만. 네. 그래서 이런 배경들이 세상에는 이제 자꾸 이렇게 스며들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이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의 힘의 논리 시스템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언약을 이행하시는 거예요. 항상 힘 있는 첫째가 되고 싶어하는 인간의 그 사고방식을 완전히 깨뜨려 버리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은 오직 은혜로 일어나는 것이다. 은혜로 일어나는 것이다라는 것을 드러내시고자 일부러 하나님께서 차자를 선택하셔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방식으로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거든요. 네. 신기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성경이 그렇다는 게. 네. 그래서 실제로 모든 족속의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하는 이스라엘이었잖아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제사장 나라로 만들겠고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9장에서 그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그렇게 따지면은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 사실은 뭐예요? 장자의 역할을 하는 거죠. 네. 그들을 이방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대표 민족으로서 역할을 했어야 되는 게 맞는데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것이 맞는데 그들 역시 제 역할을 못했죠. 네. 그 장자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결국에는 실패하게 되는 모습이 나타나게 돼요. 결국에는 신약에 와서
이방이 오히려 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게 되고 그들로 하여금 시기하게 함으로써 그들의 몇 사람을 구원한다라고 바울이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아담 아래에 있는 모든 인간 중에 참된 장자, 첫째는요, 절대 없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그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죠. 이 죄 가운데 있는 피조물 중에서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게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네. 아무리 잘나고 내가 뭔가 떳떳하고 뭔가 첫째로 딱 어른이 되고 막 의젓한 사람이 됐을지라도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받으실 만한 게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첫째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하셨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제물은 항상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것을 드려야 한다. 나에게 줘야 한다라고 율법이 그렇게 정하죠. 그거는 하나의 모형이었던 거죠. 사실 진짜 그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어린 양을 바치라는 게 아니죠. 만약에 진짜 그 당시에 제물 그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어린 양을 바친들 그걸로 제사를 한들 이스라엘이 영원히 속죄를 받아서 깨끗함을 얻을 수 있었나요? 못했잖아요. 네. 그것이 사실 상관이 없다는 거죠. 이미 타락한 피조물에 불과한 그 어떤 것들도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온전한 장자이시고 온전히 으뜸되시는 분은 오직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등장하는 게 그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시작. 없어요? 막 나왔으면 좋겠는데 이게 안 나와요. 네, 슬픕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 유월절 양의 실체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지금 정확히 신약 성경에서 그걸 해설해 주고 있잖아요. 예. 저기 뭐 하나님의 교회 어머니 하나님 아세요, 여러분? 거기는 되게 유월절을 중요하게 생각하더라고요. 가가지고 만약에 뭐 유월절 지켜야 된다라고 하면은 이 성경 문제를 보여주세요.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그 유월절을 바로 그 희생의 어린 양, 실제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에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물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여러분, 우리의 죄된 육신을 받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님 그 거룩하고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이 피조물 모든 피조물 중에 딱 한 분, 그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신다라고 했을 때는요, 우리 자체를 받으시는 게 아니라요, 그 온전한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 의해서 받으신다라는 의미예요. 그분의 피가 나를 덮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받아지는 거거든요. 그렇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거룩하다. 예수처럼 너는 거룩하다라고 여겨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도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형식적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이런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이 내가 되어서 그 자격으로 드린다라는 거예요. 기도를. 네. 히브리서 12장 23절에서 24절 봅시다. 나왔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3절에 24절 여러분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네, 24절. 여기 23절에 보면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이라고 그러죠. 이게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이 장자들의 모임이 될 수 있는 근거가 뭐냐면 24절에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뿌린 피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제사를 할 때도 그 짐승의 피를 가지고 와서 그 지성소의 안에 있는 그 휘장을 들고 가면 지성소 안에 있는 뭐가 있어요? 속죄소가 있잖아요. 그 속죄소 그냥 들어갑니까? 아니죠. 그 피를 뿌림으로써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보시고 그 은혜로 덮어주시는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그 속죄소 위에 그룹들이 이렇게 날개를 펴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속죄소 안에 그 제단 안에 뭐가 들어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 아론의 쌍난 지팡이. 왜 쌍난 지팡이가 있죠? 그 반역의 결과잖아요. 고라 자손들의 반역 때문에 그 쌍난 지팡이가 나타나고, 그리고 만나는 뭐예요?
이스라엘의 불평과 온 불만이 섞여 있는 역사가 담겨 있죠. 만나주니까 나 만나 안 먹어. 지겨워. 고기 줘. 부추 줘. 반역의 역사가 드러나 있는 거. 그리고 또 하나 뭐 들어있었죠? 말씀 10계명이 들어있었죠. 10계명 하면 또 뭐예요? 10계명 막상 다 받으러 갔더니 내려갔더니 뭐 하고 있어요? 금송아지 섬기고 있었죠. 그 안에는 인간의 불순한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어린 양의 피로 덮어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의로서 이스라엘을 받아주시는 거란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참 장자, 바로 그분에 의해서 우리가 장자들의 모임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죠. 네. 우리는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절대 그럴 수 없어요. 결국 모든 피조물 위에 참된 장자이자 첫째이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피 흘림의 제물로 드려짐으로써 주님의 백성인 우리가 그 은혜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자주 그 첫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했을 때는요, 바로 장자이신 그 예수님을 가리킨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분에 의해서 우리가 대신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그 안에 담고 있는 거예요, 의미로. 그래서 세상 속의 장자들은요, 계속해서 실패하는 모습으로 그려지는 겁니다. 그 애서 그 바보 같은 놈, 그 팥죽 하나에다가 장자의 명분 팔아가지고, 그 뭡니까, 그죠? 웃기잖아요. 중요한 건데, 사실. 예. 근데 그러한 역사들이 반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그저 사실은 차자에 불과한 거예요. 원래 장자의 명분이 가장 좋은 거잖아요. 그것으로 축복권이 주어지는 건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장자의 명분을 받을 수가 없어요. 본래는 차자에 불과하다는 거죠. 제외되는 거죠. 그러나 그 차자에게 은혜가 임하는 방식으로 구약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고 계시는 거예요. 네, 너희들은 자격이 없지만 내 은혜로서 너희들을 자격 있게 만들 거야 라고 하는 게 성경의 역사라는 거죠. 누가복음은요, 바로 그 하나님이 받으시고 자기 백성을 구원할 진짜 첫 것, 장자가 오셨다라는 것을 더 이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지금 드러내고 계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그래서 뭐 어떻게 하라고? 바로 그 진짜 장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라. 너희 스스로는 절대 차자로서는 장자의 명분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구약에서 그 은혜로 된 것처럼 그 예수를 믿으라는 얘기죠. 의지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러한 정결 예식을 행하는 와중에 이제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지금 등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복음서 어디에도 이 첫째 시므온에 대한 이야기는 없거든요. 마태복음에도 없고 마가복음에도 없고 요한복음에도 이 시므온이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얘기는 없어요. 예. 근데 누가복음에는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왜 기록되었을까요? 그리고 왜 하필이면 뜬금없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왜 예수님을 막 이렇게 높여드리고 찬송하고 그런 걸까요? 그냥 뭐 성경에서 그렇게 기록됐나 보죠. 하나님을 높이려고. 뭐 그리고 심도 있게 생각을 합니까? 예, 그렇게 되면 뭐 그렇게 읽으셔도 되는데 그러면 역사책 읽는 거예요, 그냥.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시는가를 지금 보여주고 계시거든요. 되게 재밌어요. 왜 하필 시므온이었는가라는 거죠. 다른 사람일 수도 있는데. 이 시므온 지파의 시조인 시므온이죠. 여기서 등장하는. 여기에는 근데 시므온 지파라고 안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본문 22장 36절에 보면은 이 아세 지파 사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사람이 등장하거든요. 여기서는 지파를 또 소개하죠. 그러니까 이 말은 즉슨 굳이 이 지파를 소개하지 않아도 시므온이라는 게 이 시므온 지파 사람이라는 걸 되게 암묵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 의미를.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처음에 야곱의 아내 레아로부터 태어난 둘째 아들이죠. 네, 시므온. 야곱의 아들이었잖아요. 둘째 아들. 근데 이 시므온이 레위와 엄청난 실수를 저지르기, 큰 사고를 저지릅니다. 바로 이 누이 동생 디나가 이 하몰, 그죠? 그 하몰의 아들 세겜 히위 족속이죠. 그 세겜에게서 강간을 당해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의 누이를 욕보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복수심에 불타가지고 그들을 다 몰살시키려고 하죠. 근데 그 하몰의 아들과 하몰과 세겜이 야곱을 찾아와가지고 내가 이 디나라는 사람과 결혼을 하고 싶다. 간청을 하니까 이제 이 아들들이 그런 거죠. 너희가 그러면은 할례를 안 받았으니까 할례를 받으면 우리가 너희와 교류를 하고 우리 누이도 줄게. 이렇게 거래 조건을 딱 주는데 그렇게 주고 나서 진짜 할례를 딱 온 민족이 다 행하게 되잖아요. 그 민족들이. 그 틈을 타서 아직 아픔이 통증이 남아있는 그 3일째 때
이 시므온과 셋째 아들 레위가 쳐들어가서 싹 다 그 민족들을 죽여버리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치사한 거죠. 치사하기도 하고. 그런데 어쨌든 그 일로 인해서 두 사람이 저주를 받게 되죠. 그것이 야곱의 유언에 나오죠. 마지막에 창세기 49장 5절을 한번 보세요. 49장 5절. 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까지 읽을게요.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아니 뭐 모처럼 이렇게 야곱 자기 아들들한테 좀 좋은 말하고 죽으면 되는데 굳이 이렇게 저주를 퍼붓고 죽어요. 참 신기하죠. 지금 이 시몬과 레이는요, 어떻게 보면은 선악과를 따먹고 그 아담 아래에 있는 자기 스스로 신이 되어버린, 왜요? 자기들의 그 자존심 있잖아요. 그거를 챙기기 위해서 그들을 죽여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그 역사의 이야기를 보면은 저들이 우리 지금 디나를 욕보였는데 그걸 어떻게 가만둘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막 야곱한테 따지거든요. 우리를 쪽팔리게 했다는 거예요. 저 이방인들 할례받지 못한 민족에게 강간을 하면서 우리를 욕보였다라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다 죽여버립니까? 어쨌든 그런 것들로 이 복수심이 또 가득한 거예요. 자기들의 자존심을 건드렸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자존심을 챙겨야만 하는 그 아담의 군상들의 모습이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다른 이들을 향해서 언제든지 내 자존심 상하면 칼을 들 수 있는 그런 세상 모든 죄인들의 모형으로서 지금 저주를 받는 모습이 그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따지고 보면 시므온과 레위는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그 아담의 죄 아래에 있는 우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사실. 그게 납니다, 우리예요. 그래서 그들은 반드시 저주를 받아서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져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을 받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시므온에게는 기업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야곱 자손 중에서 그 기업은 그냥 완전히 분산돼서 공중분해가 되어야 되는 게 맞죠. 이 예언대로라면, 이 약속대로라면. 그런데 문제는 그들에게도 지금 기업이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그 여호수아서 19장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9장 1절을 보세요. 자, 시작. 지금 시므온이 분깃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죠. 기업 받으면 안 되잖아요, 원래. 그 약속대로라면. 그럼 이거 하나님의 언약이 지금 깨지는 겁니까? 그 저주가 깨지는 건가?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요, 누구의 기업이 지금 나누어지죠?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그들의 기업이 나눠지는 거예요, 지금. 그들을 지금 살려내는 거죠, 시므온을. 사실은 유다 지파의 기업이 시므온에게 나눠지는데 이 죽어야 할 시므온이잖아요. 저주를 받아서 죽어야 할, 사라져야 할 시므온인데 그 지파에게 유다 지파의 기업이 지금 나눠지는 은혜가 지금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시므온 지파가 그 민족을 유지하고 살게 되는 거죠. 사라지고 없어져야만 하는 그 죄악된 시므온이 유다 지파의 후손인 예수에 의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의 혈통으로 오신 분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시므온 지파의 역사가 지금 이 사실을 보여주는 거죠. 그 시므온 지파의 후손 시므온이,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그 시므온이 유다 지파의 후손인 참된 실체, 바로 예수 앞에 나와서 비로소 그 공허를 해결하고 평안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은혜의 예수를 보고 결국에는 죽는 거죠. 그러면서 본인의 구원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죠. 민수기 1장 23절 한번 볼까요? 민수기 1장 23절. 네, 나왔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처음에 시므온 지파에서 인원을 계수했을 때는 5만, 거의 한 6천, 그죠? 6만 명이죠, 거의. 그죠? 6만 명에 육박하는 그런 인원수였는데
이게 이제 민수기 마지막에 가면은 인원수가 어떻게 줄어든지 한번 보세요. 26장 14절 한번 갈게요. 민수기 26장 14절 보면요. 자,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예. 반으로 뚝 떨어졌죠. 반 이하죠, 거의.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사실은 성취되어 가고 있는 거죠. 예. 점점 어떻게 해요? 쇠하여져 가고 없어지고 흩어지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저주받아 죽는 모습으로 그려지는 거죠. 그래서 본문 2장 28절 32절에 보면은 이제 그런 말이 나오죠. 한번 본문으로 돌아와서 누가복음 28장 32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다 하니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저주로 지금 세워지고 있는 자로 지금 묘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시므온이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오시는 어린 양 예수에 의해서 그의 공허를 해결하고 평안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나 죽을 것 같았는데 정말 이 공허 때문에 나는 어찌할 수가 없었는데 나는 항상 이 저주 안에서 매여 있어야 될 수밖에 없었고 점점 쇠하여질 수밖에 없었는데 정말 목마르고 배고팠는데 죽을 것 같았는데 이제 나를 그 살리시는 그 유다 지파의 자손으로 오신 그 예수를 보니 내가 평안하다 하고 지금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이제 죽어도 돼 라고 자신 있게 고백을 하고 가는 거죠. 그렇게 하고 이 누가복음의 기사에는 사라지는 겁니다. 네. 정확히 예수님의 구원을 담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죽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사도 요한도 그런 말을 하잖아요. 나는 세어야 하고 그는 흥하여야 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사실은 구원인 거죠. 그것이 선지자적 삶이기도 하고 그것이 성도의 삶인 거예요. 나를 은혜로 살리시고 생명을 주시는 그 주님을 만나면요. 우리는 그냥 it's okay. 예. 더 필요한 게 없어. 그거면 충분한 거죠. 예. 시몬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죄인, 그러니까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아 흩어져 버려야 되는데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거죠. 면목 없이 살아나는 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냥 저주받아 면목 없이 죽어야 되는데 면목 없이 또한 살아나서 이 역사의 저편으로 없어지는 거죠. 바로 이게 성도의 삶이라는 거죠. 우리의 삶이라는 거죠. 우리 역시도 우리 자신이 뭔가 대단해져 가는 게 아니라 참된 그 예수에 의해서 나는 죄인으로 드러나고 없어지는 그 가운데 예수가 나의 주장이 되시는 거죠. 존재가 하나로 결합이 되어서 나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삶을 살아갈 때 그거를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분께 꼭 붙어있는 삶인 거죠. 시몬이 그 뒤부터 이 얘기를 하고서 뭐 착하게 살았더라. 정치적으로 뭐 개혁을 했다더라. 그런 말 있습니까? 없어요. 그냥 거기서 끝이에요. 네. 그런 내용이 단 한 줄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는요. 예수를 알고 그 예수를 공허한 가슴에 우리가 확실히 딱 채워 넣어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거예요. 네. 다른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거를 우리는 구원이라고 하는 거죠. 이 성경에서도 주의 구원을 보았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시므온은 구원을 설명하는 자로 지금 등장을 하는 겁니다. 이 시므온과 유다 지파의 역사를 한 몸에 품는 거죠. 그래서 구원이라는 건 이렇게 마땅히 흩어지고 분산되어 죽어야 할 자들에게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의 은혜가 부어져서 평안이 허락되는 것임을 지금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은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장부터 살펴봤지만 다 뭐였습니까? 다 은혜였죠. 예. 다 은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었고 별다른 얘기 없어요. 성경은 사실 다 그 얘기하거든요. 예. 근데 이게 너무나도 지겨운데요, 경도사님. 이제 그만 좀 얘기하시면 안 돼요? 알겠으니까 좀 다른 얘기 좀 해주시면 안 돼요? 이거밖에 얘기할 게 없다니까 뭘 다른 걸 얘기해줘요. 예. 이게 가장 가치 있는 건데. 예.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 더 가치 있는 게 있으십니까? 왜 대답이 없으세요?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십니다. 그 생명이 여러분 안에 뚫고 들어와 계신 거예요. 이걸로 할렐루야 항상 기쁘고 날뛸 일이지. 뭘 자꾸 하나님 왜 나한테 복 안 주시고 예수 잘 믿었는데 날 맨날 이렇게 힘들게 해요. 할 일이 아니죠. 그죠? 예.
그러니까 어떤 우리의 뭐 알량한 죄악된 그런 인간의 힘으로 장자가 되보려는 그런 죄인과 같은 처자들에게 주님이 오시는 거죠. 그 은혜의 예수를 만나고 처절한 쇠함과 약함과 부정과 저주의 상태에서 평안이 풀려나 위로를 얻게 되는 내용이 바로 이 시몬의 이야기. 사실 그 다음에 이제 나눌 이 안나, 아셀지파 안나 이야기도 사실 비슷합니다. 똑같은 얘기거든요. 결국엔 시몬은요, 여기서 등장하는 시몬은 우리입니다. 예수님께 온전히 붙어 있지 않으면요, 우리에게 생명은 결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이미 뚫고 들어왔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생명의 값어치를 모르면요, 우리는 다시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이 될 거예요. 네. 왜요? 왜 못 박아요? 나에게 도움이 안 되거든. 나의 실질적인 도움이 안 되거든. 지금 당장의 내 문제와 소원을 성취해주지 않거든. 그걸 해결해주지 않거든. 그분이 시몬의 기업을 나눠서 살리는 그 유다 지파와 같이 그분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셔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분과 딱 달라붙어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그 은혜로운 운명인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비참한 게 아니라 떨어지면 즉시 사망인 겁니다. 다 성경에 연결되어 있죠.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 나에게 붙어 있지 않으면 너희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옛날에 뭐 제가 그런 하나 또 이상한 깨달음을 얻은 적이 있었는데요. 모기가 너무 저를 잘 무는 거예요. 여름만 되면. 아, 막 너무 짜증나고 스트레스 받고 막 잘 때마다 여기 밍밍거리면 얼마나 스트레스 받아요. 너무 화가 나니까 막 진짜 얘네들을 어떻게 해야 되지? 막 박멸을 해야 되는데 막 고민하던 중에 하나님이 큰 깨달음을 주셨어요. 아, 모기는 결국 내 피를 빨아먹어야 사는구나. 되게 이타적인 마음이 들었어요. 물론 싫지만 주님께서 그런 진리를 이 세상에 담아놓으셨고 우리도 결국에는 예수의 피 빨아먹어야 살지 않겠습니까? 그거 안 빨아먹으면 어떻게 살 건데요? 되게 면목 없고 염치 없지만 그분의 죽음의 피를 우리가 수혈받지 않으면요, 우리는 죽어요. 네. 와, 모기가 그런 깨달음을 주더라고요. 하나님의 선지자였어요, 모기가. 그래서 그렇다고 모기를 안 죽이는 건 아닙니다. 열심히 때려잡아 죽이고 있습니다. 또 제 나온이를 또 물면 안 되니까 열심히 때려잡아 죽이는데 그 깨달음을 그 모기를 통해서 저는 주님과 한층 더 가까워지는 깨달음을 얻게 된 거죠. 네. 주님이 하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의 자존심 따위는요, 이제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럴 자존심을 부릴 만한 사실 실력도 우리는 없습니다. 이미 마음이 온전해지질 않아요. 우리 매 순간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하나님이 가만히 보실 수가 없죠. 우리가 1년 전이나 2년 전이나 그렇게 나아진 모습이 없는 이유가 바로 그거죠. 왜?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이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를 돌봐주시려. 그 은혜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가 하나 된 거라는 것을 더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려고. 그러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라. 하나님 참 사랑이신 분 아닙니까? 그럼 그 흩으시는 것조차도 어떻게 보면 은혜죠. 네. 저주가 아닌 거죠, 사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하나님께서 가만히 보실 수가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 하심으로써 이 땅에 찾아오시는 거예요. 죄인들의 땅에 발을 디디시는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주고 승천하시고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네. 이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매 순간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도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그 탄식으로 하나님께서 탄식하며 기도하신다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는데 무슨 뭐 다른 게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 속에서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자 다가오실 때 절대 거부하시지 마십시오. 어떤 상황에서 내가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고난일 수도 있고요. 나에게 힘듦일 수도 있고요. 정말 안 좋은 일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요, 절대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주님께서 막 위에서 피식피식 웃으면서 막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진짜 생명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허락하신다는 걸 절대 잊으시지 마세요. 네. 참 생명으로 결국에는 우리를 먹여 살리시려고 그렇게 쫓아다니시는 겁니다. 이거를 성경에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또 신약적으로 표현하면은 박해라고 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박해. 근데 그 박해가 나쁜 박해가 아니죠. 좋은 박해죠. 네. 그 자리에서 반드시 시므온과 같은
찬송의 고백을 주님께서는 받아내실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므온이 고백한 이 찬송의 고백을 한번 여러분들의 삶과 대입을 해보세요. 내 삶에 있어서 정말 이 시므온과 같은 정말 나를 살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그 피로써 대속하시고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자기 몸을 내어주시는 그 주님 때문에 정말 이 시므온과 같은 고백을 한 적이 있는가 우리는 고민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나 지금이 당장이 그것이 아니더라도 반드시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사랑하는 백성에게 그 고백을 받아내실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을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는 첫째로 나시고 참된 장자로 나셔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이 시므온의 모습이 또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저 유다 지파에 의해서 그 분깃을 받아 살 수밖에 없는 비참한 존재로 비굴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러한 삶의 형태로서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주님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나를 살리려 우리를 살려내시려 그 피를 흘리셨습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가 이 사실을 알진데 어찌 주님을 업신여기고 가볍게 여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고 또한 새 생명으로 살게 하신 놀라우신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감격하고 또한 찬양하며 주님만을 높여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